이번 주 옥절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0번 옥절이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옥절입니다. 섬기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조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찬송가 3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42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씹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아침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주 하나 진리의 영장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찾아봐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이 틈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부흥과 새 성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늘 가득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는 교회로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15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하나님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에 세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6절에 나와요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대한 영혼들이 깨어나고 중간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든든히 살아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바다 같은 하나님 우리들이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면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역들이 살아나고 교회학교가 살아나고 각 기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예비하신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가 차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귀한 성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자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환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오랜 시간 하나님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식구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무거운 짐이 있는 식구들 영적인 시련 가운데 있는 식구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되게 될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또 지나게 되면 청년부 수련회로부터 시작해서 소망부 그리고 유치부와 영가부 유치부 아동부가 그리고 중고등부가 여러분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부서들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날씨를 주관해 주시며 순서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는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부가 하나님 제주도로 하나님 먼 길을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가고는 갈 겁니다. 모든 숙소 가운데 하나님 또 소망부가 하나님 또 올해도 수련을 나갑니다. 하나님 여러분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보호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가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부모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올여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며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소년이 기름 부어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며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제 창립 15주년을 지나 16절을 향해 나갑니다. 특별히 올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혹 죽어가 된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신 사명의 자를 향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성전을 예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귀한 땅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는가 하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며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하나님, 이제 여름 사역을 시작하게 될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영아부와 유치부로부터 시작하여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수만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각 수련회, 각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여름을 지나는 동안 우리들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또 귀한 부흥하는 부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연회를 또 사모하며 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이제 무더워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우리 육신도 많이 이제 힘든 계절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 육신은 좀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가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형제 간의 경쟁 부분입니다.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경쟁들. 자녀들 키워보면은 형제가 아주 우애하고 어릴 때부터 아주 잘 지내는 그런 가정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런 경쟁 관계, 형제 간에 또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오늘은 이제 성경 속에 이제 형제 간에 나타나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가정을 한 곳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뭐 얼마나 이 시간 간격이 짧은지 형 에서가 나올 때 동생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거의 동시에 태어난 그런 쌍둥이입니다. 근데 태어나기는 거의 똑같은 시간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 두 쌍둥이의 삶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삶을 거의 똑같은 시간, 똑같은 부모에 의해서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붉다는 그런 뜻이에요. 붉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이제 나오는 이제 앞에 보면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그렇게 했죠. 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붉다는 그런 뜻이고요. 별명은 에돔이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이제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말의 뜻 역시 붉다는 그런 뜻이에요. 붉다라고 하는 뜻이죠.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에서는 태어나서부터 익숙한 사냥꾼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들 사람이 되죠. 집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들로 돌아다니면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에서는 이제 자랐다는 거죠. 둘째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형 에서가 나올 때 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이유는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둘이 막 경쟁을 한 거예요. 누가 먼저 태어날 건가를 가지고 경쟁을 하자.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니까 동생 야곱이 그 갓난 아기가 복중에서도요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형이 먼저 나오니까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뜻이 유대인의 관용구를 보게 되면요, 관용구에서는 상대방을 속인다 또는 약탈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가는데 몰래 뒤에서 발꿈치로 박 잡아야 그러면 넘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넘어지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린다는 그런 의미 또는 상대방을 속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썩 좋은 이름이 아니죠. 좋은 이름. 속인다, 약탈한다 그런 뜻이에요. 27장으로 가시면요, 27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31절 말씀 보면 에서가 저 동생 이름을 야곱이라 한 게 이름을 야곱이라 한 게 마땅하다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나를 속였고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다. 약탈해갔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야곱에는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형은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들로 막 돌아다니는데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지만 동생은 아주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장막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장막에 거주합니다. 때문에 리브가는 엄마는 야곱을 더 좋아하겠죠. 들로 돌아다니고 사냥이나 하고 하는 에서보다는
장막에 모으면서 엄마를 도와주었던 이 야곱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둘이 쌍둥이지만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큰 아들을, 또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지만 성격이나 성향,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22절 말씀을, 그러니까 그의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그 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에서는 아주 남성다운 그런 모습이 있고, 사냥을 주로 익숙한 사냥꾼으로 막 이런 모습이 있고,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성격인 것 같지만 그 이름처럼 상대방의 것을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야심들이 있고, 이런 두 개의 성향이 부딪히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해서 태어나고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야기해 주시죠.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주권적인 뜻을 알려주세요. 이미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자. 복중에서 두 민족이 나눠지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둘째가 첫째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했던 이 두 자녀가 자라면서 역시 경쟁이 표면화되기 시작을 하죠. 대표적인 사건이 팥죽 사건이죠. 팥죽 사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을 보면 팥죽 사건이 나와요. 에서의 관심을 보게 되면 에서는 뭐가 늘 관심인가 하면 굶주린 배를 채울 팥죽이 관심이지. 내 배를 누가 채워줄 건가? 굶주린 내 배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기에 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에서는 배고픔을 채워줄 팥죽과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 사이에서, 장자의 명분은 뭐가 쏘이느냐?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배를 채워줄 팥죽이 더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에서의 관심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은 뭐가 대단하냐?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에서의 모습을 망령된 자로 그렇게 소개했어요. 망령된 자. 한 그릇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망령된. 그러니까 에서는 자라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명분보다 배를 채우는 것을 더 앞섭니다. 태어나기는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이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 권세예요. 그런데 이 권세보다 지금 내 배를 채울 팥죽 한 그릇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의 영광, 그걸 사모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 영적인 그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버리고 그저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제 한 형제를 만난 형제죠. 어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형제이죠. 이제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교회 다니고 세례도 다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 이상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뭘 안 들어줬냐 그랬더니 돈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돈을 달라는데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여유 있게 살려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시간도 안 주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바쁘게만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내가 뭐 많은 것을 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좀 달라고 그러고 시간을 좀 줘서 여유 있게 좀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웃음도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사는데 시간도 필요하죠. 그죠? 돈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 돈과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여유 있게 살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놓쳐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동챙이치고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바른 삶인가요? 근데 에서의 모습이 그렇죠. 에서의 모습.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낼름 팔아버리는 망령된 삶을 살았다는 것. 반면에 야곱의 관심을 보면 야곱은 늘 형의 그 장자 명분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태어나서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늘 관심이 이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면 저것을 가질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장자의 명분이 소중한 축복인 것을 알기는 알죠. 그래서 그 명분을 취할 기회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포착을 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함이 그 붉은 것을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형이 들로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면 늘 피곤한 걸 알죠. 그 피곤한 즈음에 형이 오는 그 앞에다가 팥죽을 끓여놓고 떡을 준비하고 팥죽을 형이 좋아했던가 봐요. 팥죽을 끓이고 떡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형이 분명히 이걸 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내가 팥죽을 팔아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야곱은 형의 그 에서의 장자 명분이 소중한 것을 알긴 알지만 이런 과정에서 끝내는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되죠. 아까 읽었던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이제 빼앗아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이 소중한 것을 모르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그 장자의 명분이 귀중한 줄 알지만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포착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택하시죠. 그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셔요. 하나님 사랑해 주신 사람.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표현은 에서를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마치 미워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좀 그런 비교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그 복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끝내는 형과 경쟁 관계 속에서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셨다. 라고 정말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 거예요.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다.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다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와 같이 하나님 쓰실 거다. 그거 기다릴 텐데 야곱의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자. 그러니까 자꾸 형과 경쟁을 하게 되고 형과 자꾸 다투게 되고 그리고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이 경쟁하면서 자꾸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경쟁의 극치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 사건이자 축복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2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7장에서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27장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열매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자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를 불러서 너 나가서 들에 가서 고기를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내가 즐기는 열매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막 빌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축복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듣는가 하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뒤에서 이제 일들을 다시 만들자. 다른 계획들을 세웁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이 이야기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 야, 아버지가 형 에서한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너 줄 테니까 네가 가져가서 아버지께 이걸 잡수게 하고 네가 복을 받도록 해라. 형과 동생의 지금 경쟁이 아버지와 엄마의 경쟁으로 지금 번져가게 되죠. 그러면서 경쟁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이 경쟁이 이제 극에 달하는 모습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도, 이삭도, 그리고 리브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큰 자가 보다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거다. 더 강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고 에서가 잘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이삭이 저렇게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도 야곱이 복을 받도록 나도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겠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두 사람 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무지한 상태에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애입니다. 편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을 합니다. 부모가 편애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녀들 사이의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기 시작하죠.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더 부모의 마음에 더 드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자연적으로 끌리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녀들이 반대 극부를 받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죠.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돼도 두 사이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져요.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자녀 중에 특별히 어떤 자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다른 자녀들을 다 희생시키게 되면 그 자녀가 잘 될 것 같지만은 형제 간에서 이런 갈등들, 경쟁들이 일어나서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가정의 문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편애하는 마음들이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는 경쟁이 극화되기 시작했다는 것.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아멘. 1절 말씀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죠. 우리가 노안이 되면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잘 보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삭이 내가 늙어서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곧 죽게 될 거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요, 이삭은 지금 사실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만이 아니죠. 영적인 눈도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분별력이 있잖아요. 판단력이 지금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연로해질수록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우리 눈이 점점 어두워질 수는 있습니다. 어두워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들은 덜 밝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연로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연로해서 판단력이 막 흐려져서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연로하셔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자녀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이런 삶을 사는 참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서 우리 육신은 다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다 그랬는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영적으로 다 분별력이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나이가 점점 들면서요 뭐에 관심인가 하면 먹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죠?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봐. 내가 이거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도 좀 찔끔한데 좀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먹는 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삭이 육의 생각에 지금 사로잡히는 거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 지금 판단에 지금 근거가 두고 있는 거죠. 이삭은 지금 자기가 곧 죽을 줄 알았어요. 곧 죽을 줄 알아서 에서에게 복을 주고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후에요 이삭은 적어도 20년 이상을 더 살아요. 20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어느 때인지 내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육의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시점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흐려지고 있다. 이제 이삭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야곱의 선택이 나오죠. 이런 아버지의 축복 사건 속에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형의 목소리로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형처럼 이제 털이 많으니까 양털을 가지고 털 이제 북숭이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인간적인 도모를 추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형 흉내를 내고 형의 옷을 입고 형 냄새를 피우고 목소리를 변민장시켜서 변성시켜서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든지 형의 축복을 뺏어내겠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버지 축복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날뛰게 되죠. 내가 저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돌아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며칠만 좀 갔다 와라. 며칠만 갔다 와라. 그러면 형이 좀 수고해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그리고 떠난 하란의 걸음이 20년이 지나죠. 그 사이에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게 돼요. 다시는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지는 못하게 돼요. 경쟁의 극치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27장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형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변성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형 옷을 입고 가서 냄새도 형 냄새를 풍기면서 하자. 그래서 아버지는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에서가 고기를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이 음식을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33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심히 크게 떨었다. 왜 떨었을까요? 이삭이 왜 심히 떨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분노치가 떨었던 그런 떨일까요? 사실은 이삭이 지금 이렇게 심히 크게 떠는 것은요,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해 두셨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내 큰아들이 너무 좋아서 큰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드셨구나. 에서가 들어오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오거든. 이제 안 거죠? 야곱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꿀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간섭함을 느끼게 된 거죠. 그 순간 크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달리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끝내 이루시지. 지난주일 오후에 설교 제목이 고집싸움이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사이에서 싸워봐야 우리 절대 하나님 생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집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길 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따라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삭이 지금 느끼는 심히 크게 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꿀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은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 갈등이 아주 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갈등, 이 경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좀 넘어가서 31장으로 가겠습니다. 3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은 거부가 되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무려 아들 12 그리고 딸 하나를 얻고 그리고 양떼도 어마어마한 양떼를 가서 거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 있지 마라. 여기가 너 땅 아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베델로 올라가고 그리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출생지에 누가 있죠? 형 에서가 있죠. 출생지로 돌아가라. 너가 가야 할 곳은 출생지다. 출생지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너 형을 만나야 된다. 형을 만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헤어지고 아무리 네가 이 땅에서 거부가 돼도 그건 내 뜻 아니다. 출생지로 돌아가라. 형제에 대한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 두 사람이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그렇게 해서 20년 지나도 크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만나. 그리고 화해하고 회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출생지로 돌아오는 하나님에서 지금 자기의 출생지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약복강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3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3장 말씀 32장 3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약복강에서 지금 하룻밤을 지냈는데 자기의 재물들 다 앞서 보내고 자기 가족들도 다 앞서 보내고 그리고 약복강에 혼자 남아있죠. 홀로 남아있는데 그날 밤에 어떤 사람하고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이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요. 밤새 씨름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이제까지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습니다. 내리쳐서 다리를 부러뜨려 놓잖아요. 관절이 어긋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한평생 나머지 생에는 정말 다리를 절면서 지내고 이제까지 자기 발로 다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그 관절을 내리치셔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죠. 씨름을 통해서 이제까지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날 밤에 두 가지가 바뀌게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야, 너는 세상에 다른 형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형의 것 빼앗았고 외삼촌의 것 빼앗아가지고 그거 갖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야.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이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신 자리를.
또 하나 이름이 바뀌죠. 그곳 이름이 야복강인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바꿨어요.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두 가지가 바뀌죠. 자기 이름이 바뀌죠. 야곱,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그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하나님.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가족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는데 그 가족들 앞에 자기가 나가요. 그리고 형을 먼저 만나게 되죠.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33장 4절과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리라 아멘.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면서도 큰 마음 안에 진노를 있겠죠. 형 에서와 해결을 하게 되는데 두려운 거죠. 형이 나를 보면 죽이면 어떻게 할까? 알고 보니까 형이 군사들을 끌고 오는 거죠. 군사들을 앞에 끌고. 두려우니까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고민하는 거죠. 내일 형을 만나야 될 텐데 도망갈 건가? 형을 만날 건가? 이런 고민했는데 막상 형을 만나고 보니까 형 에서가 막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엇맞추어서 입 맞추고 서로 무는 거야. 20년 동안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있었는데 막상 형을 만나고 보니까 형이 그렇게 변화됐다. 그래서 서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이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너무 좋은 거죠.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 이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형님께 기꺼이 예물. 예전에 형이 막 칼을 들고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니까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같은 경쟁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나게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눈을 찾았다. 내 삶에 하나님도 중요하고 형의 것도 빼앗고 외삼촌 것도 빼앗고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형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 경쟁, 그 정말 전쟁 같은 전쟁도 그치게 만들어주고 화해케 하시고 회복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것 갖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마음에 상처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 삶에 정말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형제간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안 보고 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런 아름다운 화목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화평의 귀한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사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간에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헤어졌던 이 에서와 야곱,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 저들 가운데 다시 한번 화목의 놀라운 모습, 화해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세상의 것 때문에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꺼이 화목하고 화해하고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